오늘은 종려 주일이며 내일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좀 더 경건하고 엄숙하게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캐톨릭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필리핀과 멕시코는 고난주간에 정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재현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이 질문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거부터 답을 제시해 왔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었다. 그 당시 권력을 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상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민중운동을 하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과의 주장과 상관없이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를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수도 있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체포되시기 전에 제자들이 칼을 빼어서 로마 병정들을 대항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3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 이 한 군단은 로마의 군인들 6,000명이 모이는 것을 한 군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12군단이면 72,000명의 천사를 예수님이 기도하면 동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2명의 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72,000명의 천사라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군대를 멸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희생당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스스로 죽으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배척하고 규제가 없는 곳으로, 선악과가 없는 곳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곳을 선택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대적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는 행복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파멸과 불행, 죽음이 주어졌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곧 죽음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사람에게 찾아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오늘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들이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피로 물들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시다가 넘어지고 조롱받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불쌍히 여겨서 울었을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종료줄 학생 예배 때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전도사님이 좀 열심히 쓰셨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한번 동참하자 하면서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모습으로 이 복음송을 10번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강대상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 손바닥을 내밀면서 이 손가락을 바늘로 찌르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 보고 울기도 하고 기다리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저도 순서가 되었더니 바늘을 찔렀는데요. 정말 피가 나더라고요. 그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기보다는 녹슨 세계의 못에 못 박힌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뭐라 말씀합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불쌍히 여길 자들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될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는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죽는 것이다. 정말 너희들이 불쌍히 여길 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자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멜 깁슨의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2004년 4월 2일 금요일 날 개봉되어졌습니다. 멜 깁슨이 약물 중독으로 오랫동안 방황을 하다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어요. 그리고 35살 이후에 그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 영화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이 영화 만들면 무조건 망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접적인 영화가 아니고 간접적 배너 같은 영화는 간접적 기독교 영화라서 흥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 기독교 영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12시간에 맞추어서 만드는 이 영화에 누가 투자하겠냐는 것입니다. 투자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멜 깁슨이 모든 자신의 재산을 다 투자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고요. 이 영화에 보면 영어 대사가 아니고요, 아람어 대사를 하면서 영어 자막이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이거 흥행 못한다는 것입니다. 투자자가 없어서 망한다고 했는데 이 영화가 상영되기 전 첫날 모든 제작비가 회수되어질 만큼 흥행을 했고 이슬람 지역에서도 이 영화 때문에 엄청난 회복 또 회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논란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이 영화 상영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반유대적인 영화라는 거예요. 그 시사의 첫날 유대인 기자가 멜 깁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하느냐? 당신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다, 견해를 듣고 싶다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멜 깁슨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당신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죽였고 나의 죄가 그분을 돌아가시겠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이런 순환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 영화의 주제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고난받는 예수님이 참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고난주간만 되어지면 예수님에게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불쌍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을 보아야 됩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그 십자가 속에서 보아야 됩니다.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할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자막으로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자막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고난 받으셨느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았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립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도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져요. 왜 하필이면 강도들과 함께 돌아가셨을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기엔 분명한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가운데 한 행악자는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에게 대해서 배척적이고 악의적으로 예수를 비난하고 소리쳤습니다. 오늘 39절에 보십시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굉장히 악의적이죠. 너 메시아 아니냐 한번 구원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40절에 보면 한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우리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고 적대적인 사람을 책망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편 강도는 악을 저질렀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사역과 말씀을 직접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고 또 그 흠없인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순간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여러분, 우편 강도는 비록 악을 저질렀지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심으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정말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본어겐 하기 전에 보면 사춘기 때 제가 성경에서 제일 닮고 싶었던 인물이 바로 우편 강도였습니다.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질 것 다 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만나서 천국 가는 거,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괜찮은 모습입니까? 모태신앙들의 어떤 롤 모델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우편 강도인데 지금 십자가에서 나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 예수에게 당신이 구원자이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천국을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서 간청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도 숨을 몰아쉬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이 고백이 굉장히 무게가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나보다 더 안 좋은 상태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정말 큰 믿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두 강도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행악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사람들이 의인의 기준을 갖고 있지만 성경은 이 땅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행악자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며 적대적인 행악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행악자가 있을 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남보다 더 착하게 살고 교육을 더 많이 받고 인격적이고 성공하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을 이 고난주간에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셨느냐?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땅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44절 말씀에 보시면 때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을 빛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은 이 땅에 영적인 어둠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영적인 어둠 속에서 하늘의 일과 영혼의 일과 생명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빛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주셨는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과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경계쯤에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의 길이가 20m고 높이가 15m고 두께가 20cm 정도 되어졌습니다. 이 휘장을 한번 옮기려고 하면 제사장 300명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평범한 제사장은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우리 교단에서 말하면 총회장 정도 되는 사람만, 그것도 1년에 대속죄일 하루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대제사장이 성결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발목에 밧줄을 메고 옷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집례할 때 만약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밧줄을 잡아 당겨서 그의 시신을 끌어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뭐라고요? 육체니라고 말씀합니다. 휘장은 그의 육체가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짐과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심령천국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중요한 질문 세 가지 답이 뭡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심령천국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강대상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 기도한 게 아니고 제가 월요일 오후 되면 출근을 해서 주일 설교를 기본적으로 준비하는데 이번 주 종료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본당에 들어와서 험한 십자가의 능력인데 그 찬송을 이제 틀어놓고 아무리 묵상을 해도 제 마음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예전만큼 십자가의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종료주일을 설교하는데 저에게 십자가의 감동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를 들라고 하면 십자가 너무 자주 이야기했고 사역반 제자반에서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제 마음에 감동이 없고 메말라 있는 겁니다. 십자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새벽마다 그냥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일주일 내내 힘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저처럼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감동이 없다 그러면 이번 주 한 주간 십자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아니
1년마다 돌아오는 고난주간이 되었습니다. 해년마다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찾아와요. 여기 가운데는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돌아오는 이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의 감격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러면, 사라진 분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주간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하시고 답변을 받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십시오. 필요하다 그러면 기도도 하시고 새벽에도 놓으시고 금식도 하시고 또 고난주간 묵상집도 도움을 받으셔서 고난주간의 이 십자가의 중요한 질문의 답변에 여러분 감격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